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허허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의 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가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러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보셨고 니느웨의 멸망계획을 거두어 들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조차 회개한다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옛적 심판받을 만한 죄의 모습으로 돌이킨다면 그 말씀과 약속은 다시 살아나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의 외침 이후 1세기가 지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니느웨의 멸망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훔 3장은
2장에 이어서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는 특히 멸망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 때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에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역시 화려한 도시로 고대 근동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의 이면에는 식민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가르쳐 피의 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래서 그 위에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 화려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이면에 있는 죄의 실상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먼저 1절에서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을 받아야 할 원인으로 그들의 잔인함을 알립니다. 피의 성은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며 약탈을 일삼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특별히 그들의 소유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거짓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빼앗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이 니느웨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면 2, 3절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은 청각적인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또 3절은 시각적인 묘사입니다. 말을 탄 군인들의 충동,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 그리고 칼과 창에 의한 사륙과 그로 인한 수많은 시체 무더기와 이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외부 공격에 의해 비참하게 당하게 될 것이라곤 니느웨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경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은 2, 3절의 묘사처럼 니느웨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미모의 음녀는 니느웨를 가르칩니다. 미모의 음녀가 마술에 능숙하다는 것은 곧 사람들을 잘 속인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언급한 멸망의 원인은 거짓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니느웨는 미모의 음녀처럼 주변 나라들을 가머니설로 기만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기만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력을 빙자하여 이익을 챙기고 이익이 사라질 것 같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기만 행위를 니느웨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녀 니느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전장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 사람들에게 극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겨 사로잡힌 자들을 벌거벗겨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미모의 음료로 의인화하셨는데 여인의 치부가 드러내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듯 니느웨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치마를 걷어올려 얼굴까지 올린 상태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뒤집어 써서 능욕함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광경은 보기에 너무도 끔찍하고 비참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도망할 듯 피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니느웨를 위해 애곡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후 말씀을 통해 니느웨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노아모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태양신 아몬의 신전이 있었기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문헌을 보면 이 도시는 성의 둘레가 약 38km나 될 정도로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의해 함락되기 매우 어려운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40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같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철벽 방어선을 가졌던 거대한 성읍 노아몬도 멸망당하여 비참하게 하셨듯 니누의 너희들도 무기력하게 멸망당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은 곧 시들고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힘을 과시하며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아몬처럼 아수르의 니누에처럼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가득 채워야 할 것, 겸손과 진실과 선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참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흔들어 열매가 떨어지게 하시듯 느헤를 흔들어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들은 여인처럼 약해질 것이고 성문들이 열려 방어막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나라가 무기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귀족은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라기보다 죽음의 잠을 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졌으니 나라가 다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처와 부상은 고칠 수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니누웨의 무기력한 상태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조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변 나라들이 니누웨로부터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누웨의 행패는 거짓과 포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거짓으로 탈취하고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과거 죄악의 길로 회귀했던 니느웨를 행해서 영원히 참지 않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서의 특징은 다른 심판의 예언서와는 달리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는 니느웨의 죄악이 극심하였기에 이들의 회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니느웨 사람의 구원을 반대하고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어 막으시고 그 요나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통회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에게 받았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예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메시지와 나훔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니느웨 사람들의 교만과 악독을 고발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가리켜 피의 성이라고 했다면 요나의 시대에도 니느웨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나훔의 시대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동일했고 구원의 기회도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를 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압의 시대의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가 경고이자 위로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굴레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이면서 또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고 성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세상의 화려한 미면에 있는 죄의 실상과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